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나를 직면하게 합니다. 일찍이 요나서를 37번 정도 우리가 보았지만 선교의 관점, 또 복음 전파의 관점, 또 구원의 관점, 많은 관점으로 요나서를 설교하기를 많은 목회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2년 만에 다시 요나서를 택해서 여러분께 나누는 이유는 요나서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수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적용하고 또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나요?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모든 일을 마치려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입술로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복음과 다른 삶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으로 해결 안 받고 복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은 현재적 나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먼 미래의 구원만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사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복음, 예수님이 최초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그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며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로는 구원을 받을 수 도저히 없고 오늘 내가 겪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특별히 죄를 끊고 구원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늘 땅 교회가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지금 여기서 나부터 살아가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름인 것을 알면 마지막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선언과 목적지지만 우리는 이 복음이 적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마음이 힘듦이 있을 때 복음으로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질문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를 입학하고 사람들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임하는가, 임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숙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다. 좋은 소식이 뭐냐면 유앙겔리온 복음. 그럼 우리가 누구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종일 바쁘고 막 그러지만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새내기들이 이제 학교를 갈 텐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면, 그 부르심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을 생각해 봐도 강원도 첩첩산골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도시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미션 스쿨로,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통해 혼자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인이 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제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민하다 장로교 목회자가 된 이 많은 여정들을 보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기주의에 빠지고 오늘날 주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부르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예배가 무엇이나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리스폰스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고, 성도, 주의 제자는 누구냐? 주님이 부르심에 민감해서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 여러분, 기쁜 소식이 우리 세상 가운데 끊어져서 내 삶이 바쁘고 내 공부가 바쁘고 내 일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때에 교회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은 정말 모든 걸 버릴 때 주님의 제자요,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버리는 삶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좋은 사진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작품이란 이 사진 안에 많은 것을 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포커스를 잡아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다 버릴 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우리 삶 가운데 남고 그의 부르심만 들려질 때 우리는 세상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서만 자라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성도됨, 신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내 감정,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정한 때에 부르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부르세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올해 우리가 리더, 임원, 많은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에 민감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 그는 나갔어요. 깨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자기의 신앙 가운데 이 장애물이 있었는데 요나서를 통해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 사장을 뛰어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국은 1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1장은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 2장은 3일 삼야를 고레 속에 있다 무트로 토해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는 장면,
3장은 다시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 4장은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 심판이 임한다고 외쳤지만 자기를 위해 호박넝쿨이 준비되지 않고 말라버린 것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끝까지 불순종하는, 어찌 보면 요나서는 많은 선지자 중에 뛰어난 자가 아니라 그렇고 그런 사람. 어쩌면 이 요나서를 읽는 우리의 인생도 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글러먹은 인생이요, 이 땅에서는 의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며 복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의 표시해 놓으세요. 요나는 무슨 뜻이나요? 비둘기라고 써놓으세요. 비둘기는 지혜와 순결을 상징하죠.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 순결한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아미떼는 무엇인가요? 아미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정직함, 진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 진리, 정직함을 물려받은 지혜로운 사람. 뒤집어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정직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 보여줘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1장에 불순종하여 그는 다른 정반대로 떠나가는 불순종을 우리는 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저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 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나도 모르는,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내가 신앙의 연륜 쌓아놓은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부르신, 요나를 부르셨는데 2절에는 여러분 사명을 주십니다. 불렀다면 그냥이 아니에요. 콜링이라고 하는 소명은 그냥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셨다면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불렀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가서 자라. 누가 그래요? 그 대제사장이 엘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세 번째 그가 또 불렀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남겨놓고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오늘 살아가면서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때 주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제도 오늘도 그냥 똑같은 인생, 그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네, 사는 게 그게 그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2절, 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그런데 BC 722년에 오늘 가서 외쳐야 되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들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점령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의 신세를 겪었던 북이스라엘, 이 사실을 요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다른 선지자처럼 내 민족에게 가서 너는 회개하라, 너는 예수를 잘 믿어라,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독 요나를 불러서 이방 나라에 가서 외치라는 명령을 주셨으며, 두 번째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내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외치는 그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곳에 더구나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면 그들의 반응이 어찌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가서 외치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불의 앞에서 성도가 괴로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저 일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것이다. 내가 저 나쁜 일에 내가 같이 안 했으니까 나는 깨끗한 자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복음을 모르는, 정말 오늘 요나와 같이 자기만 구원받으면 그만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진짜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프로페스 요나를 보내서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져야 돼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눈물을 줬던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공식이에요. 다시는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악한 자는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 그 5,000원짜리 로또에 됐다고 그것조차도 배가 얼마나 아파서,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인데 오늘 하나님은 죄가 있는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했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더 필요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남편이 돌아와야 되는데, 부모 형제가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데, 하다가 지치게 되는데,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이 그런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권면하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이 현재 내 삶과 상관 있는 삶을 살지, 직장에서 저 사람 나와 뭔가 부딪혀서 다시는 저 인간 대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잘났어요? 첫째 아들도 자기의 도덕적이고 맏아들로서의 그 삶을 감당한 이유가 결국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저주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첫째 아들도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선함이 자기 아버지를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만 있었던 자예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련히 때가 되면 자기의 분깃을 줄 텐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책임자인 것처럼 살다가 패망해서 돌아온 아픔이 있는 자예요. 하야 싹수가 노란 자죠. 그러나 주님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 가락지, 신, 송아지, 새 옷을 입혀주시고, 첫째 아들을 향해서는 얘야, 이것이 다 너의 것이지 뭘 너를 위해서 준 것이 없다고 하니 이건 너 거다. 다 네가 수고하고 했음을 나는 다 아니 너 그냥 애쓰고 수고하지도 말고 그냥 마음에 미련 갖지 말고 이것이 다 너를 위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축복이니 받아라라고 축복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이라면 가서 외치라고 하지 않았겠죠.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이 정말 그것으로 니느웨가 끝이 나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왜 오늘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조차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그들 사랑 많이 받은 죄인이 바로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갇혀있는 악독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역설적으로 외치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이해 잘 하시는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자꾸 눈만 깜빡깜빡.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외치라고 했다면 뒤집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죄 있는 놈은 그냥 둘째 사망에 이르러서 다 죽어야 되는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였다면 오늘 굳이 요나에게 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겠냐고요. 나를 예수를 먼저 믿게 했는데 그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내 주변에 붙였다면 왜 붙였겠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우리를 살게. 그러니까 오늘 요나서는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래서 구원 얻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는 양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는 결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만 복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안 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지고 성경책 들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막 그래도 나와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무슨 부모님이 쌓아놓은 공덕으로 사는 거면 저 절간 다니는 게 낫지. 거기는 가면 그렇다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기와장에 많이 공덕 들여놨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게 신앙이지. 여러분 오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와 같은 이 나쁜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 모슬림권 저 막 이슬람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원수에게도 복음 전하고 다 이런 것만 성경책에 기록돼 있고 간증하는 사람 보면 뭐 잘된 데서 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간증자 누가 세워져요? 지하도 막 그냥 2층 3층 내려가서 개척돼 화장실이 없어서 5강에 막 거기서 볼일 봤다 이러면 그 목사님 막 저기 막 다니엘 기도 이런 데 나와서 스타 돼서 유명해지시더라고요. 고생한 거 얘기하면 말도 하지 마요. 참 그거 이름 내려고 하면 몇 번 가서 간증하면 끝나. 다 울어버려. 근데 그게 중요하냐? 내가 고생한 게 복음이 뭔지가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 자랑할 게 없어요. 뭐 고생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 나 알아달라는데 그것도 다 어려서. 자, 그래서 오늘 요나가 가서 외친다는 것은 자기 조국의 이익에 배반하는 일이며 억울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 대신 오히려 원수의 나라 가서 심판이 곧 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적어도 우리 역시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무조건 심판을 받아서 싸고 진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막 배가 아프고 하는 일들이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헛된 생각이며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은지. 하나님을 알면 희한하다. 내가 이제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관계 안 하기로 다 했어. 내 돈 떼먹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만나지 않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희한해. 내가 억울한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니 이게 죽겠다니까요. 그럼 뭘 깨닫냐면 내가 복음 앞에 먼저 서서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갔어요. 일어나 가라고 한 곳이 아니라 정반대로요.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 우리가 아는 것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께 계속 종교인으로 살지 마라. 종교인은 두려움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도 않고 신앙도 아니다. 그러니 늘 복음적인 삶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3절 읽을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니느웨 저 큰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게 돼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은 몇 가지의 부사가 있는데 마침에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마침에 유혹의 덫에 우리는 걸려요. 여러분, 이단에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외롭고 힘들 때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내게 접근해서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인간적으로 하나하나 펼쳐진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디에? 요빠 지중해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들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마치 누가 돈을 빌려주겠대. 또 마치 하니까 잘 돼. 그래서 사업을 계속 확장했는데 쫄딱 망해. 그래서 시편 140편은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앞에 복음으로 내 삶의 결론을 내리고 복음은 나를 직면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 내 삶을 자꾸 세워야 되는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사명을 받았지만 불순종해서 오늘 마침에 덫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냥 일하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또 묻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빌립보서 1장 27절인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비로소 살게 돼요. 그러려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니느웨 정말 큰 도시, 그러니까 그곳에는 멸망도 크지만 심판도 크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더 커야지만 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죠. 요나는 전혀 타당하지 않게 갈 수 없이 다시스로 그는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요바로 내려가는데, 그 안에 여러분 또 동그라미 쳐놓으실까요? 배 삭슬 지부라고 갔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의 삶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는 배에 탈 수 있지만, 내 열심, 내 노력, 내 계획으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세상의 많은 싹은 내가 다 지불하고 그 결과 패망의 삶만 우리에게 오는 거. 이제는 정말 속지 않아야죠.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데도 여전히 세상 저 큰 성읍을 향해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어느 날 다, 복음은 여러분 먼저 나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너로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될 수 없어. 너가 열심을 내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내도 나로서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이 나쁜 소식이 비로소 내게 진짜 믿어지고 들려져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이 사건이 진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목사님, 믿지도 말고 이해도 안 되니까 집어치우라는 얘기나요?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은 여러분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대, 그냥 이런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 한 번의 죽음을 위해서 이미 구약은 예언하셨던 것이고,
죽음도 예언하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 복음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실 것을 예언했다고.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건데 이거 삑 잘못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 학기에 또 많은 두려움이 있죠. 참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봐도. 그래 제가 참 세상 사는 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우리 아들만 해도 서울에 가서 OT 갔다 왔더니 뭐 벌써 저기 촌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라는데. 오산시 촌 아니에요. 대도시에 여기 큰 니느에 여기 큰 성읍이에요. 여기 복음이 필요해. 할렐루야. 네, 복음이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면 작기 때문에 서로 살라고 얼마나 아둥바둥 막 하는지 또 이단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하시고 이기시게 하시려고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선택해요. 우리 로마서 이제부터 펴서 봐요. 로마서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 네,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25절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의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네, 거기 이렇게 돼 있죠.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찬송하는 게 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돈을 버는 목적이 우상이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미래 행복감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우리 내면을 깊이 봐야 된다. 특별히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모인 이 도시는 우리를 지키는 우상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매일 헌금 많이 하세요. 예배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하면 자식이 잘 됩니다. 이런 종교에 우리가 늘 빠져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6절.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 내버려 두다. 우리가 우상을 자꾸 숭배하니까 바울은 뭐냐면 내버려 뒀다. 육이라는 신학적 용어 내버려 둬요. 우리가 계속 고집 쓰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고 내버려 둬요. 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또 내버려 두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면 2장 17절에서 18절 가보세요. 2장 17절, 18절.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잘 따른 자, 아까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 그런데 이 로마서의 결론은 어디 있냐면 3장 10절에서 12절, 3장 9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쭉 해서 계속 나옵니다.
예. 여러분 뭐예요? 맨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가 추악하고 불의하고 이렇게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율법을 준수하고 사랑하는 유대인을 설명하고 앞에는 이방인을. 그런데 3장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상관없다는, 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에게 계속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죄를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오늘 로마서 3장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선포하는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누구는 깨끗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 내가 소위 믿어서 나는 깨끗해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미 착각하는 그것이 전부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복음으로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악인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것이 원죄가 왜 나와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죄를 감추기 위해 숨는 자들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서 복음 가운데 내 인생을 누구든지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참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나는 깨끗하고 우리 집안은 좋아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우리 아내도 신앙생활 20년, 30년 권사, 집사, 장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다 받은 담보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때 4대 때부터 믿음의 재단을 쌓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는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도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게 부모가 쌓은 공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니 1세대인 사람은 그럼 맨날 고생만 해요? 고생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논리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실패했다, 낭망했다, 내가 내 자신 봐도 올해 새했는데 눈물겨운 일들만 있고 내 인생 어떻게 갈지 모른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죄가, 질병의 아픔이, 상처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날 때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길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직면하고 나와서 내 인생의 결론을 복음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인생의 길이, 인생의 빛이 비로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그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아수르 저곳에 가서 복음을 비로소 외칠 수 있어요. 요나는 복음이 바로 저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설민으로 율법을 외우고 열심히 했을 수는 있어도 정작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과 구원과 먼 삶을 살았던 자예요. 오늘 이렇게 달아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실 리 만무합니다. 결국 끝까지 쫓아가서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 가실지를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지 보여주세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 큰 성읍 니느웨, 큰 바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큰 폭풍이 일었다 그래요.
요나가 큰 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큰 바람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행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방이 막히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켜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다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궁극적으로 맞는데 오늘 요나서는 그 큰 바람, 큰 광풍이 일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지만 모든 죄의 폭풍이 따르는 것이 맞지만 오늘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나요? 5절 6절 쭉 보면 이방인이었던 벳사공도 그곳에 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배가 깨지고 하는 이 고통을 누구도 겪나면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도 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서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는 더 명확해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보는데, 죄에 늘 폭풍이 따른다는 것이 나쁜 소식이라면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이냐면 요나에게 폭풍은 죄의 결과지만 그곳에 벳사공도 함께 있었으며 복음은 모든 사람과 인류에게 필요하다. 왜? 폭풍은 특정한 어느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가 많은,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벳사공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가 공덕을 많이 했든 예배를 많이 했든 헌금 많이 했든 아무 상관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복음을 만나면, 그래서 겸손하고 복음을 만나면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에 나를 그냥 저면서 아무것도. 여러분, 한 달만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켜내면 대학 1학년 신입생 누가 건들 사람 없어요. 그 하루를 못 지켜내니까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하고 애 낳고 또 교회 오고 다 깨진. 그래, 목회자인 나는 맨날 깨진 죄 많은 인생하고 사니까 얼마나 이게 맨날 힘들겠어요. 좀 죄 좀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이제 좀 웃지만 말고 좀 끊어 언제. 맨날 좀 이렇게 살려놓으면 벌써 이렇게 좀 풀려. 걷는 게 또 달라. 저 사람 왜 저러냐? 말하는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뭐 달라. 또 쳐다보는 게 달라. 손잡아보면 온도가 달라. 그러면 뭐예요? 벌써 예배가 안 되고 자기 열심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복음이 없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점점 멀어요. 저는 여러분 저 자신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제가 사역 많이 하는 교회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 일중독이냐면 제가 가면은 태극기 다 꼽는데 쟤는 개척정신이니까 우리가 다 이지양 목사 말 들어. 30명의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제 말을 들으라서 종로 한복판에 경복궁에 가서 태극기를 꽂았더니 300대 400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열리니 이 대도시에서 주차 문제 해결되면 그 사람은 왕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표어가 뭐냐? 이재양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자. 여러분 다 그 정도로 일에 치여서 살았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자, 사방이 막히면 하나님은 복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요나가 비록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큰 바람, 큰 광풍을 통해서 내 인생을 후벼 파고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직함인지, 무엇이 참신앙인지,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복음인지를 보여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결국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누가 복음을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요? 전혀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벳사공조차도 너가 믿는 그 신이 참 신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져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 울지 마세요. 좀 울지 좀 마.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지. 저도 안 울잖아요. 왜 울어? 일어나 좀 일어나서 복음 가운데 내 인생. 그래서 뭐가 잘 안 된다. 내가 뭐 마음이 그렇다 이러면 빨리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게 자꾸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믿네, 안 믿는 게 낫다, 안 기도하는 게 낫다. 이러면은 빨리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목사님 찾아올 것도 없어. 사실은 다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아니지. 자, 아주 오래 그냥 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서 그냥 복음 저도 엄청 영적 싸움. 여러분 여기 웃으면서 있는 놈도 이해 안 된다. 어렵다. 뭐한다. 맨날 카톡이 막 이런 거. 그래도 안 돼. 복음. 기쁜 소식. 언제나 복음 소식으로 들려질 거야. 그래도 이제 몇 명 웃어. 전에는 계속 난 그런 설교 해본 적도 없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 있지하다 헌금만이면 아니라고. 좋은 땅에 떨어진 마음의 밭이 그런 거지. 성경을 제대로. 자꾸 자식 새끼 서울대 갈 거야. 막 이런 거는 그냥 아멘 하는데 복음 설교한다고 하긴 니들은 다 막 하고 막 자. 뭐 나 그래도 막 지금 하는데 어려워요, 저도. 제가 오죽 어려우면 이경 목사님 보고 나 설교할 땐 니 저기 들어가서 기도해라. 나 영적인 싸움 엄청. 몰라 내 마음이 그런지 그냥 졸면서 쳐다보는 것도 나 잡아먹으려고 쳐다보는 것 같이 그래. 여러분 아니야.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어려움이 온다고 등 돌리지 말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피해봐야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배를 깨고 큰 바람을 일으켜도 여전히. 그래서 사실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겸손하게 감사해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나도 여기 솔직히 오산에 와서 하리라. 난 집사님 만날 거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집사님은 내가 뭐 만나서 나한테 뭐 생기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내가 오산에 이렇게. 근데 그 믿음은 정확히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는 한 내 발로 먼저 아무리 좋은 제의가 오고 뭐가 있어도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믿음이 제가. 왜? 그렇지 않으면 요나같이 혹 깨지고 뒤로 자빠지고 피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참 어려움이 오면 그냥 복음 앞에 내 인생 세우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가 봐. 어려움이 오면 내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그때마다 복음 앞에 내 삶을 세워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